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귀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이제 그의 삶에 진짜 막바지에 다다랐고 우리는 그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점점 더 하나님께서 영적이고 깊으신 말씀들을 우리에게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살펴봤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능력과 오직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근거하지 않은 영적 생명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그러니 이제 아브라함은 그 이전에 있었던 육적 생명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생명이 함께 주어진 자였고 그래서 어떤 삶을 요구하게 되었습니까? 이 영적인 어떤 생명과 육적인 생명이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육적인 생명인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이란 육적 생명만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자기에게 근거하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영적 생명을 가진 자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육적인 생명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생명도 가지고 있는 자라고요?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이 육적인 생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왜냐? 이 육적인 생명은 기업을 이을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라.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결국 육적인 삶을 위한 삶을 내려놓고 영적인 삶을 사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 막바지에 가장 높고 가장 깊고 가장 어려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의 중심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바로 죽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다다르기 전에도 아주 어렵고 실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심히 갈등했다 이렇게 말하죠. 자기의 육신적 삶과 육신적 생명을 내어 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22장에 넘어오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22장과 23장은 이제 죽음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2장은 어떤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 죽음으로 넘기라 라는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 23장은 또 그의 아내 사라가 마침내 죽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죽음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 백세에 얻었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제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죽음에 넘겨서 드리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의 죽음, 그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영적인 단어로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바꿔본다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 생명과 같은 이삭을 죽음으로 넘기는 것은 곧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과 같고 내가 가장 아끼고 있는 이 무엇을 죽음으로 넘긴다라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 자기 부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라의 죽음은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단어로 바꿔본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라는 또 다른 객체가 아니에요. 사라는 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부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둘이 아니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처음 창세기에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뭐죠? 너는 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사라는 아브라함과 또 다른 객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브라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사라의 죽음이란 결국 자기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죽음, 또다시 좀 더 영적인 표현을 써본다면 자기 십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두 죽음은 영적으로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부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라의 죽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모든 교훈들을 통하여서 자기 죽음, 자기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결국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이스마엘, 육적 생명을 쫓아내고 이삭을 위하여 영적인 삶을 사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한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죽음을 짊어지고 가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며 이러한 삶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제 그런 교훈들을 한 가지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걸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받아왔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란 지난주 금요일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요? 육적 생명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뭐를 위해 사는 자?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사는 자.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영적인 생명이 우리를 근거하지 않은 채 찾아왔기 때문에 이 영적인 생명을 위하여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영적인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며, 영적인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며, 영적인 생명을 위하여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을 위하여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부름받았고, 또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이며,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쫓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새기면서, 자, 그러면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이삭의 죽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는가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순양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인생이 결국 얻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있습니다. 시작.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정말로 어렵고 힘든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의 상황에서만 듣지 마시고 우리 자신의 상황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이 노년에 그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만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가끔씩 혹은 하나님께서 한 번씩 이런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에 대하여, 혹은 내가 생각하는 건강에 대하여, 혹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넘기라 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10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래. 실제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기에 망정이지, 막지 않았다면 아마 이삭은 거기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는 어쨌든 그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죽음으로 넘기는, 자기를 부인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11절부터 쭉 나오면서 결국 13절로 가볼까요? 13절을 읽어보시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그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셨던 이삭의 생명을 대신할 누구를? 순양을 그때서야 비로소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참 원해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것을 참 보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이 언제 보여지는가? 아브라함이 가는 도중 혹은 가기 전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실제로 자기를 부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그 순간, 아니 이삭을 잡았던 그 순간에 그의 눈이 열리면서 무엇을 보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를 위한 축복, 순양이 그때서야 보이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축복들을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순양이 가득한 줄로 믿어요. 근데 그것을 언제 보게 되냐? 그것을 보는 순간은 언제인가? 내가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드리고 싶은 걸 드린 게 아니에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리라 한 내게 가장 소중한 내 생명과 같은 그것을 나를 부인하고 드리는 그 순간에서야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그 순양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는 인생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순양을 보게 된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더 놀라운 사실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 아브라함이 자기를 부인한 그 순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인 순양만 보았던 것이 아니라 그 순양을 통해서 무엇을 본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자,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자, 여기까지. 이삭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네 아들, 그리고 네 사랑하는 독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네요. 그죠? 이 표현은 아주 익숙한 표현입니다. 아버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표현, 누가 떠오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쭉 다시 계속 가보면,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드리래요? 번제로 드리라. 그는 아버지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고, 그 이삭은 또 어떤 자인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자다. 이삭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자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6절 한번 가보십시오. 6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되. 자, 그가 죽음을 향해 가는데 무엇을 짊어지고 갑니까? 나무를 짊어지고 가네요. 누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곳으로 죽음을 향해 달려갈 때에, 걸어갈 때에 나무를 지고 가셨던 누가 떠오르십니까? 계속해서 생각하시면서 7절도 한번 볼까요? 7절 보니까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넘겨주십시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근데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그 아들은 어떤 자입니까? 어린 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라는 것은 전부를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쏟아내는 희생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 생각나십니까?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며 희생양이 되신 누가 떠오르고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누가 보이시냐는 거죠. 자, 그리고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지금 아브라함은 100세가 훨씬 넘었어요. 한 140세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삭은 10대 후반이에요. 17세 이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100세가 훨씬 넘은 이 아버지를 이삭이 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곳에 제단을 쌓아요. 나무를 버려놓고 그 나무 위에 아들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를 잡으려고 하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는 그대로 생명을 아버지에게 바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삭의 사건을 통하여서 자기를 부인한 아브라함이 사실은 자기 아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자기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보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순간 보았던 것은 이삭의 모습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의 아들, 누구를 보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이삭의 모습 속에서 그는 이삭이 아니라, 그리고 이삭을 대신했던 순양의 모습 속에서 순양이 아니라 희생양이 될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보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누가 봅니까? 자기를 부인한 아브라함이 그의 삶 속에서 이삭을 통해서 혹은 순양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순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보는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청결이 무엇입니까? 청결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늘 청결이란 무엇입니까? 내 속에 오직 한 주인만 있는 것을 청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오직 한 주인만을 추구하고 있을 때 청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결이란 무엇입니까? 두 주인이 있는 것이나 세 주인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아가 살아서 역사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과 자아가 살아서 역사하는 순간 이것은 불결입니다. 그러나 자아를 부인한 채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께만 자기 자신을 드리는 순간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청결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 남아있고 내 마음속에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무엇을 볼 것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실 말씀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천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 가장 마지막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야 했던, 이삭에게 올인해야 했던, 영적인 삶을 위해 살아야 했던 아브라함이 갈등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를 부인하는 순간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 보십니까? 설교자는 이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어야 될 말씀과 그리고 나에게 하고 있는 말씀을 함께 받아야 돼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까요? 목사든 성도든 이 성경을 통해서 혹은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계신데 누가 그것을 볼 수 있을까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신학을 열심히 연구한 사람?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누가 내 삶 속에서 혹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가? 나 자신을 부인한 사람. 아브라함이 그의 노년에 자기를 부인하는 순간 그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졌던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순간 내 삶 속에 깊이 계시는 그리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아멘 쉽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자기를 부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보게 돼요. 그러니 두려움이 없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속에서 예수를 보게 돼요. 그러니 더욱더 기쁘죠. 그런데 그 예수 가운데서 또 무엇을 보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삭은 무엇입니까? 한번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막 이제 사회로 진출하는 내 자녀입니까? 아니면 이제 막 결혼을 하고 이제 막 태어난 손주입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그 사업체입니까? 아니면 내 건강입니까? 무엇이든 지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입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난 주님 오직 말씀 예배 이거 말고 지금 내가 진짜 나 이거 없으면 화날 것 같고 예배드리다가 중등부 때 예배드리다가 제가 중등부 맡아서 예배드리다가 핸드폰 뺏어가지고 뺨 맞을 뻔했어요. 그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핸드폰이에요. 뭐 그 애만 그럴까요?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뭔가 하나 빼앗아 갔을 때 여러분이 감정이 뒤틀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지금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으로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번제로 싹 다 내게 혹은 죽음으로 넘기라 라고 말하는 그 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9절에 보니까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리고 아들을 10절에 보니까 칼로 잡았습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실제로 사랑하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하여 아들을 바쳐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4절 한번 가보실까요?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자, 아브라함이 멀리 있는 아까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도 봤죠. 아브라함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멀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한 산에 준비시키시고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이시는 그 사건을 미리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 순간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니 아브라함이 보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하여 아들을 바쳐본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드려보지 않은 자, 자기를 부인해보지 않은 자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이 가서 위로를 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함께 경험해보지 못한 자는 그 마음을 사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바쳤던 아브라함이 우리를 위하여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자기를 부인한 이 자리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결국 보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축복인 순양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를 부인한 자기 부인의 자리에서 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만 보았습니까? 아니요.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보게 되었어요. 1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을 세운 자가 누굽니까?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실제로 그는 아들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로부터 급하게 아마 그때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진 않았겠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세웠을 거예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어쩌면 나의 신념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해요. 인신제사잖아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지금 거의 한 80년, 90년 가까이를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아서 175세에 돌아가시니까 1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꽤 많았겠죠. 실제로 경험하였으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드려라 라는 말씀이 자기에게 들렸을 때 아마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에겐 신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니지. 아, 내가 잘못 들었나 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해되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사실 믿음으로 간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도 감당이 안 되는 말씀인데 그것도 백세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말씀에 무슨 마음으로 갔겠냐는 거예요. 오직 이해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잡아 세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순양을 통해서 이삭을 대신했죠. 자, 이걸 통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이삭을 잡아 죽여서 드리는 죽은 이삭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믿음과 마음을 드리고 있는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마음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곳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참 신앙생활 할 때 힘듭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이걸 말씀하시지?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잘못 들었다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가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자리에 이르게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지? 이삭을 바치라고? 아니,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인신제사를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셨다. 이건 말이 안 돼.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혹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혹은 그걸 내려놓으라 말씀하시거나 그걸 그냥 놔둬라 말씀하시거나 우리 삶 속에 그걸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야,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드리지 않으면 모르는 그러나 실제로 자기 자신을 부인해보면 알게 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바치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기를 부인하여서 끝까지 갔을 때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이삭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죽이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거 바치라고 얘기하면 막 이 꿈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저기 오늘 경일대 그 축구하는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제 등록을 했는데 축구를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달려갈 것인데 그런 일 없겠지만 혹 갑자기
나는 평생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구를 시킨다고 생각했는데 다리를 다쳐서 다시는 축구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온다든지, 혹은 한동안 축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와서 쭉 쳐져야 되는 일들이 찾아온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 일을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 당황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소중한 이삭을 죽이려나 보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들여본 자만이 아는 지식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이삭을 죽여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드리는 아브라함 자신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내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믿음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단순한 순종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나의 죽은 이삭이 아니라 나의 살아있는 믿음으로 드리는 내 마음을 받기를 원하셨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자기의 부인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축복인 순양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순간 순양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그분의 뜻, 그분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기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23장에는 또 다른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라의 죽음입니다. 함께 약속을 받았고 그와 한 몸 되었죠. 둘이 아니요 하나다. 그러니까 이 죽음은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죠. 그것을 짊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며 무엇을 우리는 얻게 되는가? 그 네 번째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순간, 우리가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순간, 이스마엘을 쫓고 이삭을 위하여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순간 우리는 블레셋, 세상 한복판에서 증인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부엘세바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충만함을 얻게 되죠.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를 부인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된다고 말했습니까? 순양을 보게 되고 예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나아갈 때, 자기 죽음을 받아들일 때에 드디어 자기가 보았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3장 1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 좀 무겁죠? 여러분들은 언제나 매주 이런 표정이셨지만 좀 무겁고 힘이 드시죠?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127세로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90세에 이삭 낳았어요. 그리고 또 남은 삶을 살았어요. 127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브라함이었던 이 사라가 죽었어요. 이때 본문의 초점은 이제 쭉 본문이 23장 전체는 이 죽은 사라를 장사하는 거예요. 장례를 하기 위하여 거래하고 있는, 해쪽 속들과 거래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본문의 초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 지금 장사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고 5절에 해쪽 속은 뭐라고 말합니까? 해쪽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얼핏 보면 아브라함이 장사하게 해달라고 말한 것 같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한 것 같고 해쪽 속도는 장사할 자 금할 사람 없습니다, 장사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본문의 초점, 지금 아브라함이 초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장례가 아니고 장례를 하게 될 뭐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매장지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는 당신들 중에 더 나그네다 이 말입니다. 거류하는 자다. 그런데 당신들 중에서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장사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게 뭐를 달라는 거예요? 매장할 소유지를 달라는 거예요. 9절도 한번 보세요. 그가 그의 맞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구를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구를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뭐가 되게 해주세요? 소유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이 땅을 약속의 땅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의 100년 가까운 이 땅에서 100년 가까이 살잖아요. 75세에 부름받아서 왔으니. 그런데 한 평 땅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처럼 땅을 사고 파는 개념이 아닙니다. 원래 땅이란 누구 거예요? 신의 거예요. 그리고 원래 땅이란 누구 거예요? 원래 자연은 모든 자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대대로 뿌리 내리고 있는 자들의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은 사고 파는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해쪽 속이 나그네에게 그 땅을 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100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은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땅 하나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어느 순간에 한 평이라도 조금이라도 얻게 되는가? 그게 바로 사라가 죽었을 때예요. 참 놀라운 사실은 해쪽 속은 죽은 자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 자기 조상의 대대로 이어왔던 땅이며 나그네에게 주어서 넘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야 될 자기가 지켜야 될 땅을 지금 사라가 죽은 순간 내 죽은 자를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내가 아니라 내 죽은 자라고 말하면서 내 죽은 자를 위하여 매장지를 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거래를 통하여서 결국 약속의 땅에 얻게 되는 시작점이 여기서부터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가보시면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때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때예요.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놓고 90세 된 사람이 어찌 출산하냐, 결국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사라에 대하여 죽음을 인정했을 때예요. 그 전에만 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을 얻기 위해서 엘리에셀도 쳐다봤다가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도 낳아봤죠. 그런데 저때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99세가 되어서 나는 안 됩니다 라고 자기 자신의 어떤 죽음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 할례는 뭡니까? 남자의 포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내 생명은 끝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죽음을 인정한 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이 약속,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너는 자손을 얻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뭡니까? 땅을 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이 할례를 받았던, 믿음으로 할례를 받았던 그 순간에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돼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인정했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씨가 그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나인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기 시작하는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의 시작점은 무엇입니까? 무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순간 그 약속의 시작점, 무덤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정리를 해보죠. 참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그건 참 즐겁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받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구원받고 끝난 인생이 아니에요. 100년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다듬어 가시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자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그에게 찾아온 영적인 생명을 위하여 육적 생명을 내어쫓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란 자기를 부인하는 자예요.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예요. 자기를 부인할 때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순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신 그분의 아들 예수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뜻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의 죽음을 인정할 때에 나의 무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사람,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을 정리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분이 진짜 다 이루신 거 맞습니까? 다 이루었다. 근데 무엇으로 그분이 다 이루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심으로,
하늘의 하나님이 버러지 같은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왕이신 그분이 종이 되셨습니다. 율법을 만드신 그분이 율법 아래 오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죄인이 되셨어요. 생명이신 그분이 죽음이 되십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그분이 하늘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여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이 되시고 율법 아래 놓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모든 축복들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요. 그분이 자기를 부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예비하셨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 예수를 통하여서 그분이 그분을 부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그분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여 생명이신 그분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분이 그것만 부인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자기를 부인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의 구원이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뜻이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라의 죽음, 그 무덤에서부터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죽을 때 여러분 이것을 이제 고스란히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육적인 삶을 여전히 살고 계십니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셔서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졌던 자라고 말하면서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영역 속에 그리고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보기 원하신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으십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는 그때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십자가를 질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생각하면서 행복한 우리 교회도 그리고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축복도 자기 부인과 죽음을 통해 이루어짐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부르심 앞에 우리가 그래도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해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도 영적인 삶을 추구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적인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는 육적인 생명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기업을 이어받지 못할 육적 생명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삭을 위하여, 영적인 생명을 위하여 사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그 지점에서 그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까지 인도하십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나의 생명과 같은 것, 그것을 부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나인 사라의 죽음까지도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야 될 존재며, 우리는 자기 십자가, 자기 죽음을 지고 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부인할 때에서야만 비로소 얻어지는 순양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과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아는 것, 그리고 내 죽음을 받아들일 때에만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약속, 가나안 땅이 무덤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면서, 주님, 내 삶 속에도 무덤을 세워주시고, 내 삶 속에도 모리아산을 세워주시고, 내 삶 속에도 이스마엘을 내어 쫓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어려운 부르심 앞에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두려워하는 우리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인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한 사람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 많은 여정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의 삶의 막바지에 하나님, 우리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우리 그냥 아브라함처럼 그냥 갈대아 우르 떠나고 하란 떠나고 약속의 땅 들어와서 바로가 준 그 많은 물질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누리면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영적 생명을 주셔서 육적인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자리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노년에 그가 얻었던 가장 소중한 것인 아브라함을 모리아산까지 데리고 가셔서 이삭을 바치게 하는 자리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그곳에 사라를 묻게 하십니다. 그 무덤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예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보게 되었고, 예수를 보게 되었고, 그리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를 부인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름 속에서, 이 묵직한 하나님의 부름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치기 어려워하는 이삭은 무엇일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바칠 때에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순양을 보게 되고, 내가 그것을 부인할 때에야만 비로소 우리는 예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주여, 이 부름 가운데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의 막바지에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들을, 그리고 어려운 교훈들을
높고 깊은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생명이 주어지고 나니 영과 육이 갈등하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아브라함 속에 일어나고 하나님은 육을 내어 쫓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 자식, 내 가정, 내 직업, 내 미래, 나의 육신의 삶에 올인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지 못하니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서 영적인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어코 모리아산까지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삭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그걸 바치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그 이삭이 드러나겠죠. 우리가 오늘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지지 않고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마음이 보여지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가까이 계시지 않거나 축복해 주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이 어려운 부르심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축복을 보게 하시옵시고 내 삶 가까이 계시는 예수를 보게 하시며 나를 위해 아들 주신 아버지의 마음과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아버지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모리아산에서 내려온 이 아브라함을 기어코 막벨라 굴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땅 한 평 얻지 못한 그에게 약속 하나 받고서 이 땅이 네 땅이 될 것이라 말씀하신 그 시작이 결국은 나의 죽음인 무덤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죽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내 가정 속에 내가 죽으면 내 가정이 살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며 내가 있는 영역 속에 나의 교회 속에서 내가 죽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오직 죽음과 부인으로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이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